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6면 정도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의 말씀들을 한 자리에서 길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성경책에 이제 예수님 말씀은 약간 좀 붉은 계통의 글씨로 이렇게 있을 텐데 5, 6, 7장을 넘겨보시면 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쭉 길게 전하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한자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산 위에서 전하신 가르침, 산 위에서 전하신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많이 부르지요. 5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산을 오르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무리들도 함께 산을 오르는 것이죠. 그렇게 산을 오르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실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으시고 그곳에 앉으십니다. 아마 언덕처럼 적당히 이렇게 경사진 그곳 중에서 제일 높은 바위라든가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고 그 경사면을 따라서 그 무리들, 사람들이 아마 앉았을 겁니다. 근데 5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어지는 5장 3절부터 7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가,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끝나고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무리들이 다 듣기는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앞에 앉은 모든 사람들, 그 무리들이 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이미 무리들과는 구분되어서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온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라고 불리는 12명의 제자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시기 전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무리들 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제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구별되어 나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마태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이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다시 말해서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미 제자가 된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준 말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5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도 무리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그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소금의 용도는 명확합니다. 그죠?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소금을 뿌려도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당장 내다 버리고 새로운 소금을 찾을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소금을 사왔는데 영 맛이 안 나서 이거 못 쓰고 다른 걸 사와서 소금을 쓰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주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라든지 너희는 앞으로 반드시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훈련이라든가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절차와 이런 과정들을 지나면 너는 소금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금이 들어간 음식에서 짠맛이 안 날 수가 없듯이 그래서 음식을 맛본 사람들이 아 소금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모를 수가 없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존재들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불빛이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산 위에 마을들,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사렛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 마을도 산 위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마을이 있구나, 저 산 위에 마을이 있구나가 그냥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 굳이 저 위에다가 마을을 건설했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튼 산 위에 마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낮에는 그런 마을들이 잘 보이는데 밤에는 어느 산 위에 어떤 마을이 있는지를 모르죠. 캄캄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등불을 밝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어두우니 이제 전등을 켜는 것이죠. 당연히 어두운 밤중에서도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산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그 마을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아, 저기 사람이 사는구나. 저기 마을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빛이 나타나는 순간 어둠은 그 존재를 숨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는 빛이 납니다. 감춰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받아야 하는 특별한 훈련이나 새로운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는 빛이 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에 등불을 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해가 져서 이제 캄캄해지니까 등불을 켜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등불을 켠 다음에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다 하세요. 말 아래 둔다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아니라서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바구니로 덮어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기껏해서 촛불에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그것을 바구니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캄캄해서 온 집안을 좀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켰는데 굳이 그걸 바구니로 덮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을 켠 등불, 촛불은 당연히 어디에 둡니까? 등잔 위에 두어야죠. 아마 제일 높은 곳에 두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그곳에 올려둘 겁니다. 그래야 온 집안이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시고는 그들을 바구니에 덮어서 감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된 제자들을 등경 위에 올려두신다는 겁니다.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두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빛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구나.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소금, 빛 이런 말도 추상적입니다. 그죠? 듣기는 좋은데 그럼 또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싶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는 5장 16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 짠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소금의 짠맛, 어둠을 밝히는 빛, 이게 착한 행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한데요.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결국엔 착하게 살으라는 말이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나 다 마찬가지다. 불교에서도 착하게 살으라 그러고 우리도 그냥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습니까? 착한 사람, 착하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막연하게나마 그 착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부터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서로 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요. 자라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한 집에서 자란 형제라고 해도 착하다라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첫째는 이 정도는 돼야 착하다 말하고 둘째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하죠. 서로 착하다라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착함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개념으로 이 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착하다고, 선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행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 합당한 행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행실들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내용 전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서 착한 행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살인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제에게 욕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언제나 예와 아니오로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의 재물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데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땅에서의 재물을 모으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살필 것이며 언제나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정도의 착한 행실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착한 행실이 없다면 그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불을 붙인 등불을 바구니로 덮어두는 어리석은 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본격적인 말씀을 딱 말씀드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이 말씀은 참 저로서도 두렵고 겁이 나는 말씀이 됩니다. 착한 행실을 합시다. 소금과 빛으로 우리 역할을 다 합시다 하고 딱 끝나면 저도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두렵고 겁이 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말씀들을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저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못한 말씀들을 전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더라도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수시로 마음의 음욕을 품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더 미워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으로 볼 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분명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들을 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그분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짠맛을 확실하게 내고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이런 결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압축해서 그냥 몇 가지의 문장으로 말씀드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착한 행실들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만 다 하면 되나 보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보더라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들만으로는 내가 이 상황에서는 뭘 어떻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일까, 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은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더 많은 경우를 겪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착한 행실일까,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 착한 행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착한 행실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마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이들은 언제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만 계속 하십니다.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고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저들을 흉내내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는 잘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많이 책망하신 것은 사실인데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행위 자체를 책망하신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는 그들의 행위에 그들이 마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어요. 그걸 예수님은 날마다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이에 대해 더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실 때 계속 똑같은 말로 부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너희들이요. 계속 그러세요. 지금은 외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위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외식한다라는 말은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너희는 위선자들이야. 이걸 계속 책망하시거든요. 위선자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판단이었어요. 저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말씀 우리가 가만히 보더라도 그들의 모습이 위선적이라고 해서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대로 하되 그것에 제발 너희의 마음을 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너희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열심히 바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위선적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싶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위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계속 11조를 들이되 거기에 마음을 담아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11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기를 바라셨지 11조를 하지 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담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랬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여겨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의 말에 순종할 텐데 제자니까 당연하죠.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라 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들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것보다 더 나아질 것이며 그래야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로 여겨질 것입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충분히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 합리적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바라신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말씀하시죠. 더 높은 수준의 착한 행실을 보이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착한 행실로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죠? 벌금만 내지 않으면 괜찮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신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기에 급급한 수준도 아니고요. 억지로 등 떠밀려 가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삶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대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신 방법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구나, 똑같은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순종의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나온 자들은
어둠 속에 있던 자신들을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고 이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건 자신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셨던 그 역할을 제자들이 똑같이 감당해 주기를, 예수님이 하신 그만큼 똑같이 제자들도 그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잠시 세상을 떠난 그 상황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어둠을 향한 빛을 비춰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내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짠맛을 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기준에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짠맛을 강하게 내는 세상의 소금이기를 바랍니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나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또 일터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그 착한 행실들로 그 짠맛을 내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님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짠맛을 내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전심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짠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낙심치 않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사 더 계속해서 짠맛을 내게 하시고 우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일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